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방송 유튜브 설교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예수의 권능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급하고 괴로운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영어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밭에 들려지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래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선지자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번종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그 집이 스스로 번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리라. 사람이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가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래라. 아멘. 오늘은 죄의 죽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이스라엘의 운명 공동체, 운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의 영도자인 모세를 통하여 황홀한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신 것처럼 왼쪽에 보였던 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이 홍해를 육지처럼 걷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바다라는 것은 여러분, 홍해의 이 바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에요? 인간의 통행을 금지하는 곳이에요. 바닷물은 사람이 들어가면 그 잠수 속에 들어가고 참수할 수밖에 없고 침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통행의 길을 하나님께서 제한했던 것이죠. 그러나 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부유물을 통해 이 물에 뜨는 것을 통해서는 통행할 수 있지만 바다 자체를 탐험할 수 있는 그 길은 모세 시대 때 열린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제한했던 것들을 풀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안했던 길을 열으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허락하시기 위해서요. 구원의 길을 열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허락하셔요.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인간의 통로를 금하신 육체의 그 바닷물을 여러분 못 건너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구원의 길을 여실 때 육체의 길도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대로 뜻대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제안했던 것도 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심리를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인간은 절대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빠지기 전에 왼발 내고 또 오른발 내면 논리적으로는 가능해요. 빠지기 전에 왼발 내고 오른발 내고 이렇게 내면 논리적으로 가능한데요. 여러분 그 발 바꾸는 사이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제안했던 그 바다의 길을 하나님 여신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의 여정을 여시면서 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의 영혼이 의인의 기도는 야고보서에 말한 것처럼 이 의인의 기도는 여러분 뭐예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중보 기도에 놀라운 그 역사를 볼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병든 사람을 강권적으로 여러분 치료하시고, 우리가 잘 알던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담에색에서 하나님께서 익스피리언스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존재와 영광을 가리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여러분 왜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자기 존재와 영광을 드러내셔 가지고 그 모습을 밝히셔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큰 일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냐면은 이어시기 위해서 자기 존재와 사에 제한했던 것들을 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환희에 차고 찬송을 부르며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면서 모세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바닷물이 열리는 그 벽이 돼가지고 열리는 광경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희애를 찬 찬양을 부르겠습니까?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요 막 새들이 노래하고 바닷물들이 노래하고 꽃들이 찬양하고 하는 그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운명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의 채찍과 날마다 무거운 짐과 소돔과 국고성을 지기 위해서 압제를 당하고, 제일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는 철근 같은 것도 주지 않아 가지고 지능 기를 때 엄청 고생하고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고 하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열으시고, 또 뭘 열으셨습니까? 바닷물만 열은 게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길을 제안하셔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근데 이 모세를 통해서 뭐가 열린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건 놀라운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모든 걸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고, 가나안에 들어가지고 왕을 통한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 시대를 이룹니다. 그러나 모든 제국사가 그렇듯이 여러분 뭐가 있어요? 흥하고 망하고 성장하고 쇠퇴의 그 틀 안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아무리 크고 잘나고 해도 결국 죽음 안에 갇힌 게 인간의 역사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면 뭐에 갇힙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잘 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큰 영광을 만나게 되고, 결국 솔로몬도 여러분 후기 때 여러분 범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범죄하죠. 인간은요 잘 되고 번영되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면 사람은 범죄가 돼요. 근데 이 흥망성쇠 길 안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운명은 여러분 어때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오른쪽에 보면은 사람들의 손에 여러분 사슬이 매여 있잖아요. 이 사슬이 매여 가지고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이 바로의 노예 안에 바로의 종 되었던 사람들을 속량했던, 그리고 참된 너희들을 종으로 쓰려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안식과 평안으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 해가지고 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으셨지만, 또다시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손에 여러분 쇠사슬이 채워서 바벨론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세력들은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아도 다시 사람은 여러분 어때요? 죄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구약시대에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결국 여러분 어때요? 죄의 세력이 너무나 왕성해가지고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시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참한 운명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지만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다시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마태 7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열매로 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야 돼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의 신분이지만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때요?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 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구주로 모셔드리면 여러분 구원 열매가 당연히 맺어야 돼요.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기뻐야 되고, 근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우상도 섬기잖아요. 그의 시초가 여러분 뭐예요? 나이가 내가 중에 여러분 야곱의 아내 되었던 사람이 자기 치마 속에다가 여러분 이방 신상을 데리고 오잖아요. 구원받는 백성 가운데 여러분 바알이 뭡니까 여러분? 바알을 섬기고 산당을 섬기고 죄도 여러분 들어온다니까요. 결국 여러분 죄의 짐이 여러분 죄의 그 결과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포로로 만드는 하나님의 구원 백성을 여러분 만들어요. 무당을 초청해서 여러분 구술하지 않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답게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백성들을 여러분 또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이스라엘 운명은 여러분 비참해야 돼요. 이스라엘 운명은 여러분 집들도 산들도 그 하나님의 성전도 여러분 불이 타잖아요. 이거 보세요. 보면 이스라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공로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공로를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의 노력으로 많은 애물을 드리고 많은 헌신을 통하면 여러분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의 재물로는 여러분 뭐 공로를 쌓아도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공로만 영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큰 구원과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마음으로 대생임을 했지만 죄의 욕망이 너무나 커서 뭘 하지 못해요? 구원을 받았지만 내적 성화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내적 성화가 없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 폐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과제 일련의 프로세스죠. 그러면 뭐냐면은 구원의 프로세스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보면은 말씀 찬양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찬양.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삼박자 세 가지 은혜예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뭐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잘 드러내 성경처럼 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속성하면 잘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속성하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인품 그리고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사역 우리가 죄 지을 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죄 짓고 나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무화과 나무에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 지은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찾아오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죄로 인해 멸망당한 아담을 향해서 여러분 가죽옷을 입히 거기에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을 하나님은 죄 자체를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뭐예요? 죄를 짓는 게 중요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바람이 나는 먼지와 같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회개하면요 용서해줘요. 구약 이스라엘 사회가 여러분 은혜 받고 죄 짓고 은혜 받고 죄 짓고 은혜 받고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쟁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속성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본받고 또 모방자가 돼야 돼요. 또 두 번째는 여러분 찬양의 말씀의 시가 돼야 돼요. 또 찬양을 부르면 사이가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을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시는 그걸 보면서 그때 그 하나님이 내가 어려웠을 때 우리 민족이 어려웠을 때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 이 모세의 하나님이 내가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뜨거워 입술로는 부르지만 뜨거워지지 않아요. 보혈 찬송을 불러도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은 뭐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 우리 안에 들어오지 삶이 우리랑 같이 언밸런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믿고 그것을 자랑하는 추앙하는 그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뭐요? 교회에 나와서는요 뜨거운 세리와 같은 주님 저는
죄인이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돼요. 근데 교회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듣고 인성론 찬양처럼 윤리 철학을 한다 더 추앙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죠. 교회 나와서 내가 말씀 지식 하나 더 외워가고 말씀 지식 하나만 더 배워가고 하는 그러면 안 돼요. 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받은 바 은혜 내가 알미 지식을 통해서 올라가야죠.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 전에 말씀을 들었던 그 신앙적 지식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던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말씀도 알고 찬양도 알고 근데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 기도가 죽어요. 평상시에 이 기도의 신앙으로 여러분 나가야 돼요.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국가적인 신앙은 여러분 훌륭했지만 왕의 신학이라든지 개별적인 신앙 안에서는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죄 죽임을 하지 못했어요. 말씀이 죄를 억누르지 못했어요. 그냥 눌러놨지만 또 다시 말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죄가 더 살아났어요. 여러분 말씀 드리고 나서도 음녀의 길, 사단의 길을 더 사랑했어요. 이들은 정기적인 모임에 나가고 유월절도 나가고 속죄절도 나가지만 그 이후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일시적인 신앙이 됐지만 자기 삶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하나님의 환상을 본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빠지지 않죠. 어려울 때 더 붙들죠. 근데 여러분 일반 이성은 여러분 어때요? 일반 양심은 어때요? 너희들을 더 도와줄 분 하나님은 여러분 내 믿음의 신앙이 영적인 하나님이고 더 힘있는 미국을 섬겨야 되지 않겠나? 더 힘있는 여러분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중국을 섬겨야 되지 않겠나? 근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여러분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말씀과 비교해 봐야죠. 이것이 내 사단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인지 또 기도는 여러분 어때 개인 관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것이 이 죄 죽음의 이 삼박자 말씀 찬양 기도 여기에다가 하나가 완성이 되면 뭐예요? 성교까지 가야죠.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에 대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일을 행했던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죄 죽음의 방법으로 여러분 뭘로 이야기했습니까? 동물 제사, 소나 양의 제사로 여러분 동물 제사로 하나님의 죄 죽임의 방법을. 근데 이 죄 죽임은 여러분 죽여도 여러분 어때요? 다시 살아나요. 이게 약점이 있죠. 또 구약의 경건은 여러분 어때요? 금식과 자기 몸을 찢는 거예요. 절기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으로 죄 죽임의 역사예요. 죄가 너무나 왕성하니까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밥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해서 그 죄 죽임의 방법이 여러분 사람을 몸부림치며 또 여러분 동물이 몸부림치면서 고통 앞에 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속에서 은혜를 받았죠. 동물의 희생제사는 하나님의 노하심으로부터 잠깐 비치는 햇살처럼 비치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몸부림에서 다시는 죄로 물들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금식하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달라고 한나처럼 자식을 낳지 못하면 하나님 내가 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몸부림 피는 거예요. 그 몸부림 피면서 희생생활을 했다고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있어도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때요? 죄 앞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를 치면서 다시 바벨론 포로가 되고 결국은 여러분 흥망성쇠의 주인이 여러분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다시 복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래서 이 사람의 몸부림을 통해서 여러분 갈망했던 이 죄 죽음의 역사가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죄 죽음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죄가 완전히 죽지 않습니까? 마태 27장 51절 말씀해 보십시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뒤에 둘이 되고 겉에 찢어졌으니까 한 겉은 하나가 두 개로 나눠졌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며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죽음이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일시적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뭐예요? 사망 권세가 물러났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죽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영원한 천국의 시대가 이제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갑자기 죽었던 사람들이 썩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마치 이것을 모세로 이야기하면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예요. 그것을 여러분 개인 경건으로 이제 교회에서 그런 그것이 여러분 내가 믿어야죠. 그걸 믿어보면 하나님께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또 어떤 일을 행하냐 우리가 성경에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서 또 여러분 부활 자던 사람들이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하신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죠. 내가 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찬양하죠. 진짜 하나님. 내 고통의 삶의 문제를 해결했던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위대한 전능자 앞에 또 다른 문제도 여러분 기도하니 이 삼박자 구원론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자요? 죽음의 질서가 끝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만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기서 말할 때 여러분 귀신의 질서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예수님 봤을 때 악한 생각을 집어내요. 요즘도 우리 한국 사회에 보면요. 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기 형하고 동생하고 있는데 형이 화장실에 갔다가 동생이 나오라고 재촉했다고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이 이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그런 일을 화장실 좀 재촉했다고 자기 동생 귀신의 그 역사는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과 아픔과 가정 불화와 사탄과 시험과 그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 귀신의 질서를 꼼짝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 바벨토에서 이 사람과 사라가 언어가 통하니까 서로 범죄하니까 그걸 막았는데 막았던 길을 열은 거예요. 홍해를 열은 것처럼 구원의 백성들에게 새 방언 하나님과 방언으로 교통하며 통행하는 그런 새 언어를 주는 거예요. 이 말씀 때 뱀을 집어 올리면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걸 해가지고 부활의 질서가 이건 비유법이에요. 막 독을 마셔가지고 하나님 무심해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 사망 권세 죽음의 질서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은 무슨 독을 농약을 독한 용약을 마시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죽음의 질서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믿는 성도들을 괴롭혔던 이 죽음의 질서가 끝나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요. 죽음의 권능과 그 능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너희를 그렇게 괴롭혔던 이 병든 사람 죄의 질병은 징합지 않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중입자 치료가 5천에서 7천만 원 들어가는데요. 걸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파워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죄 죽임 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죄 죽임이 여러분 우리를 뭘로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길로 인도하죠. 그냥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고 죄를 여러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여러분 뭐면 교회입니까? 교회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받아야죠.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가정이 행복이 됩니다. 가정이 돕는 자가 돕는 배필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제자 삼고 한 사람이 남편이 시험 들면 아내가 기도하고 중보의 기도의 장이 돼야 됩니다.
그냥 서로 뭐 설거지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것도 하나님 서로 도와주지만 서로 신앙으로 격려하며 또 한뜻 안에서 믿음의 주를 믿음의 걸음을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는 뜨거운 세례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그리고 여러분 사회에서는 여러분 선교적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회에 나가서 영적 가장의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집에서도 여러분 속박받는 삶이고 교회에 나가서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삶인데 사회에 나가서 영적 가장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제 죽음의 길이에요. 말씀 찬양 기도 삶에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삶은 삶에 활력이 넘쳐나죠. 은혜가 없는 삶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삶에 은혜가 없는 사람은 활력이 넘쳐나지 않아요. 늘 부정적인 삶을 하고 우리가 고난 앞에 오면은 여러분 쉽게 무너져 버려요. 말씀 찬양 기도가 없는. 그래서 이 말씀 찬양 기도는 여러분 어때요? 평상시에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